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였습니다. 교회 1층 로비에 특세 카드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어있는 남자아이가 그 특세 카드 앞에 갔다가 뒤에 갔다가 앞에 갔다가 뒤에 갔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가 뭘 찾는구나 싶어가지고 그 아이에게 가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도와줄까?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초등학교 초등 1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에요 초등 1부인데 자기가 특세 카드를 냈는데 자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자기 카드를 찾으려고 앞에 갔다 뒤에 갔다 옆에 갔다가 찾다 못 찾고 있어가지고 목사님하고 같이 찾자 그래서 찾아보니까 한쪽 구석에 자기 카드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기가 쓴 카드를 보더니 만족한 표정을 지으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 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다가 그 아이의 카드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싶어서 카드를 봤습니다. 초등 1부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고, 저 주일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세 며칠 참석할래 했더니 그 옆에 보니까 뭐 7일 참석하겠습니다 10일 참석하겠습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 아이는 21일 참석하겠다고 적어 놓은 거예요. 어유,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이렇게 보니까 그럼 출애굽기는 몇 번 읽겠습니까? 이렇게 봤더니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2번 읽겠다고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보니까 금식을 표시하는 난이 있는데 자기는 금식을 하는데 하루에 한 끼 금식하겠다고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제가 삐뚤빼뚤한 그 어린아이의 철부지 아이의 글씨로 특세를 참석하고 출애굽기를 2번 통독하고 더구나 특세를 위하여서 하루에 한 끼를 금식을 하겠다고 작정하는 철부지 아이의 작정서를 이렇게 보다가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저 철부지 아이가 무엇을 안다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까지를 작정하는 걸까 싶었습니다. 지난 주일 이제 1차로 특세 참여하십시다 1차로 작정하시는 분들이, 내가 참석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583분이 작정을 하셨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할 때 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할 때 하십시다. 평생의 특세를 한 번도 안 하신 분도 계실 터인데 혹시라도 그런 분 계시면 평생에 안 하던 그 특세 저와 함께 한번 해보십시다. 내일부터 모든 교육자들이 3일 금식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성도분들이, 심지어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작정한 금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꼭 부탁드립니다. 특세도 함께하고 할 수 있으면 약을 드시면 금식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으면 금식도 함께 하시고, 할 수 있으면 저 감사 노트도 함께 쓰십시다. 대제사장 아론이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성전을 밝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할 수만 있으면 새벽에 특세 때에 기도의 등불을 밝히고 퇴근 후에 교회에 오셔서 주의 전에 납작이 엎드셔가지고 내 기도의 등불을 한 번 더 밝히십시다. 혹시라도 멀어서 힘드신 분이 계시면 가정에서나 혹은 저 사업장 가운데서나 혹은 저 차 안에서 기도의 등불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함께 밝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들어도 어려워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도 그래도요, 할 때 저와 함께 해보십시다.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성끼리는 악수하지 마시고, 부부라도 악수하지 마시고, 우리 동성끼리만 우리 서로 악수하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이십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일러주시는데, 아니, 좋은 것만 감사하기도 버거운데 어떻게 좋지 아니하는 범사까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범사까지 감사하려면, 첫 번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려면 첫 번째요, 예수님이 내 감사의 시작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감사의 시작이 우리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우리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 성령님이 되셔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 내 인생의 범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감사하는 이유가 저 환경의 변화, 조건의 변화, 형편의 변화, 처지의 변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첫 단추를 우리는 어디서 꿰는가 하면은 환경, 조건, 형편, 여유, 이런 것에서부터 감사의 단추를 꿰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감사의 단추를 거기서 꿰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첫 단추가 되셔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는 일이든 힘든 일이든 편한 일이든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 감사의 시작이 예수가 되어야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세요? 우리는 예수의 보혈 때문에 죄와 저주와 사주와 팔자와 운명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집니다. 여러분, 점치러 가보시면은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사주 팔자가 꼬였네. 아이고 운명이 너무 캄캄하고 답답하네. 무당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사주 팔자 운명이 꼬였어도 예수 안에 들어오시면은요, 자유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리 약속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안에 들어오시면 사주고 팔자고 운명이고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안에는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감사의 시작은 예수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이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믿는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가장 큰 복, 가장 최고의 복, 가장 첫 번째 복 중에 복이 뭔가 하면은 예수 믿는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 복을 받으셨으면, 예수 믿는 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이 땅에서 가난해도 그분은 복 있는 분이고, 이 땅에서 병들어도 그분은 복 있는 인생이고, 서로 이 땅에서 말재와 같은 인생을 사셔도 그분은요, 최고의 복을 가진 분이십니다. 왜요?
그에게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하박국 선지자의 귀에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남유다를 치러 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하박국 3장에 보니까 전쟁 소문을 듣고 하박국이 얼마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한지 성경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흔들렸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찢어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죄 없이 죽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그런데 바로 뒤에 이어서 17절, 18절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외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3대 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무가 저 무화과 나무고, 두 번째 나무가 포도나무고, 세 번째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은 이 세 가지 나무가 유명한데,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감람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심지어 밭에도 소출이 없고 우리에 가봤더니 양과 소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가리켜서 빈털터리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서로 빈털터리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18절입니다. 나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소리 지르면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리이다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이유가 환경이어도 좋고 조건이어도 좋고 형편이어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내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야 감사할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할 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는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감사를 얼마나 크게 보시는가,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제사에 감사가 빠지면 제사가 아닌 거예요. 감사하는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희망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내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좋아 보이는 것, 높아 보이는 것, 귀해 보이는 것, 잘돼 보이는 것, 이것들을 소유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한데,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불신자여도 이런 것은 감사합디다. 그런데 범사의 감사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이들, 예수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범사에 감사해라, 여기 감사하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이들, 이 말씀을 받는 이들 가운데 감사하지 못할 성도, 직분자, 목회자, 선교사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감사의 예외가 되는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를 하셨으니 여러분, 내 인생에 눈이 와도 감사해야 되고, 내 인생에 비가 와도 감사해야 되고, 내 인생에 해가 뜰 때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 밤이 될 때도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슬퍼해도 감사해야 되고, 외로워도 감사해야 되고, 힘들어도 감사해야 되고, 아파도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 말씀은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감사입니다. 문제를 뛰어넘는 감사입니다. 누가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이만이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를 가리켜서 예수의 감사라, 예수의 감사라 부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보시면 제자들 앞에서 일부러 믿음의 감사를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보리떡 5개,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약 2만여 명이나 되는 이들을 먹이고 배불리우고 12광주리를 남기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자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이것뿐이라고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근데 제자의 원망, 제자의 불평거리인 그 보리떡과 생선 2마리를 우리 주님이 붙잡으시더니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떡의 크기만 봅니다. 제자는 떡과 생선의 개수만 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만 봅디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범사의 감사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이들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만 감사하고 감사할 것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믿음의 거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요.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3번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을 알아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비로소 범사의 감사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다. 저를 보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매를 들어 죄인을 칠 때 20대 이상 안 쳐요. 근데 바울은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다. 이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치는 거는요, 죽을 때까지 때렸다는 거예요. 40에 하만 감암매를 이렇게 치는데, 그러니까 죽을 만큼 때리고 죽도록 때렸는데 그래도 죽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돌로 맞고 매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매를 맞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위험이라는 위험은 내가 다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어려움을 당한 게 상처가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 못 들을 말을 들은 것이 이게 트라우마가 되신 분이 계셔가지고 5년, 10년, 20년, 30년 동안 못 읽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바울은 말 한마디를 듣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매를 맞는지 죽을 때까지 매를 맞아본 적이 5번이나 있었고, 위험이라는 위험은 얼마나 많이 당하는지. 근데 바울이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매 맞는 것도 은혜입니다. 굶주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가난한 것도 은혜입니다. 추운 것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죽도록 맞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왜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추워 죽는 게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매 맞는 것만 보이고 추운 것만 보이고 굶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보이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를 이거를 먼저 보고 먼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바울은 아는 거예요. 이거를 본 거예요. 이거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는 일어나는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잖아요. 시험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상처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요. 여러분, 저 이상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북한 선교에 목숨을 던진 목사님이신데 1995년 이제 간증입니다.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는데 북한에서 탈북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미국에서 중국 변방에 있는 어느 동네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북한에서 나온 그 4분의 연세마 지긋한 분들이 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상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왜 나오려고 하십니까? 그 중에 연세 많으신 어른 할아버님이 이리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찬송 한번 마음껏 불러보고 싶어서.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고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고 이상 목사님이 대답했다는 겁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빠를수록 좋다는 거예요. 몇 명이나 됩니까? 물어봤더니 65명, 65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다 어른입니까? 물었더니 아니고 아이들도 있고 내 손녀딸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한테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모두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된다는 정보를 들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알겠다고 도와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잠깐만 기다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나가서 하나님에게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되겠느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기도하시겠다는데 그럼 알겠다고 그러시라고. 할아버지가 나가시더니 10분인가 지나서 돌아오시는데 얼굴에 눈물 범벅이 되어가지고 돌아오셨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물어보았는데 할아버지가 가서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미국에서 온 이 목사라는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따라갈까요? 물었더니 하나님이 말씀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느냐. 그 말을 듣고 노인분이 물어보셨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가 메마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론이다. 우리가 굶주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론이다. 그럼 하나님, 우리가 수용소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몰라서 묻니? 그 말 한마디에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오신 겁니다. 이분들을 모시고 나갈 줄 알았더니 이게 안 가시겠다고 하시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안녕히 계세요라고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데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인사가 그러냐? 그래서 왜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해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이상 목사님은 자기 갈 곳으로, 이 연세 많이 드신 할아버지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시는데 이제 이상 목사님이 발걸음을 한 서너 걸음 떼셨나요? 떼시는데 뒤에서 탈북하려 했던 할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몇 년 후에 다시 그 동네에 가게 되었는데 결국 65명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붙잡혀 갔는데 6명의 젊은이들은 붙잡혀 가지 않겠다고 발버둥을 치다가 그 자리에서 맞아가지고 머리에 터져 죽게 되고 나머지 59명이 모두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는데 그 수용소에서 굶어 죽고 맞아 죽고 병들어 죽고 결국 다 죽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어떻게 좋은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좋아하는 것만 감사하고 감사할 것만 감사하는 이들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거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을 내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